잠언 6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무슨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약 잠언 6장 1절부터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 그이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며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장 추운 날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감동 주시고 새벽에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산에는 우리 하나님이 나만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장소요,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아들아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아들아라고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1절도 내 아들아, 3절도 내 아들아, 20절도 내 아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아들을 아들이라고만 불러도 되는데 굳이 우리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덧붙이시는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고 덧붙이십니다. 저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아 불러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아들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우리 주인 예수의 아들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저는 이렇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친아비가 친아들을 부르듯이 친어미가 친딸을 부르듯이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각별하고 얼마나 특별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말씀을 받는 이들을 불러주시는지 참 이게 특별한 단어다, 특별한 부르심이다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새벽 미명에도 찬바람을 맞고 주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이 음성이 들려지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새벽에 눈이 열리고 오늘 새벽에 귀가 열리고 오늘 새벽에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리는 것이 복이고 들리는 것이 복이고 깨우침 받는 것이 여러분 큰 복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르신 연후에 이제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그 중에 먼저 20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비의 법을 떠나지 말고 21절입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러니까 명령, 법 이것을 같은 말씀인데 저 20절입니다. 지키고 그 다음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떠나지 말고 너의 마음에 새기는데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21절이요. 항상 그리고 21절이요. 네 목에 매라. 목걸이만 매지 말고 아비의 말씀, 어미의 말씀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목에 항상 매고 새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20절 21절 이 단어요. 지키고 20절이요. 떠나지 아니하고 21절이요. 마음에 새기고 21절입니다. 목에 매어 달면. 그러니까 말씀이 24시간 나한테 있는 거예요. 말씀이 24시간 내 마음에 있고 내 목에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22절 보시겠습니까? 이 단어에 한번 펜이 있으면 밑줄 읽어 주시겠어요? 너를 인도하며, 말씀이 너를 인도할 거라는 겁니다. 또 밑줄 읽어 주시겠습니까? 너를 보호하며, 여기 언제 보호하는가 하면은 이 단어 잘 보시겠습니까? 네가 잘 때, 여러분 우리가 무방비가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잘 때. 아무것도 못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잘 때. 내가 넉넉고 무방비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때라도, 그 장소라도 말씀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또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말씀이 나한테 알려주시고 일러주시고 깨우쳐주시고 경고해 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고하십니까? 말씀. 뿐만 아니라 24절 이거 보시겠습니까? 악한 여인, 이방의 호리는 말, 그리고 24절에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말에 혹 하면요, 가진 재산 다 날립디다. 이거 해가지고 50% 100% 이거 이득을 남깁니다.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퇴직금 다 날리고 집이고 건물이고 땅이고 다 날리는 분들 많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내가 돈 있는 걸 알고 귀신같이 알고는 와가지고 이것들이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빠지지 않게 막아줍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줘요. 말씀이 우리를 막아줘요. 그래서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23절입니다.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기 23절에 보시면 명령이나 법이나 책망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한테 등불이고 말씀이 내 인생길에 빛이 되고 말씀이 내 인생길에 생명의 길이 되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20절입니다. 지켜야 한다. 다시 20절입니다. 떠나면 안 된다. 21절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목에 24시간 걸고 다녀라. 신신당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직분자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한날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다. 말씀의 아들이 되고 말씀의 딸이 되고 말씀의 직분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라고.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쿡 찔러보면 알아요. 목사님도 쿡 찔러보면 이 양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압니다. 직분자분들도 직분자라고 그러니까 그게
장로님만 이야기하신 줄 알아요. 아이고, 그게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말해서 이렇게 직분자라고 하는 겁니다. 직분자분들도 쿡 찔러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저 죽은 척을 하고 계셨는지 진짜 죽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가 있고, 한 알 살아서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없다 그랬는데 찔러보면 알아요. 제가 늘 드리는 부탁입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아보려고 찌르지는 마세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이분이 살았나 죽었나 찔러보면 알고, 아내도 찔러보면 알고, 목사님도 직분자도 성도도 찔러보면 압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이 등불이고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생명의 길이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지날 때에 툭 누가 찌르면 분을 내는 종이 있고 소리를 지르는 종이 있고 혈기 부리는 종도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쿡 찌르면 예수가 나오고 쿡 찌르면 말씀이 나오는 종이 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잠언 6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5절까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보증 서지 마라, 보증 서지 마라, 섰다가 큰일 난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1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담보하고 보증하면, 하지 말라고 이제 1절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하면 그게 보증을 섰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은 2절을 보시겠습니까? 그거 보증 서는 거, 담보 서는 거, 그거 2절입니다. 네가 얽혀버리는 것이다. 2절 또 보시겠습니까? 네가 잡히는 거다. 저 3절 보시겠습니까? 그거 네가 빠지는 거다. 그 이웃의 손에 빠지는 거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담보를 서거나 보증을 해준 분이 있으면 빨리 그 이웃에게 가서 사정사정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4절 보시겠습니까? 보증을 섰거든 담보를 했거든 이웃 사람에게 사정사정해서 빠져나오는데, 이웃 사람에게 갈 때, 이웃 사람에게 사정할 때 4절입니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도 감기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도 자지 말고 사람에게 사정하고 눈꺼풀을 껌뻑일 여유도 없이 그 사람에게 가서 사정해서 빠져나오는데, 담보 보증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면은 5절입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빠지는 것과 같다. 새가 그물에 빠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잡혔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끝났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놈 죽은 놈이지. 이제 끝났죠. 새가 그물에 잡혔다?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뭘 어떻게 됩니까? 끝난 거지. 인생 끝난 거지. 신생 끝난 거지. 그러니까 담보, 보증,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죽는 거다, 망하는 거다, 끝나는 거다, 지금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쩔 수가 없어서 한 이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에게 달려가가지고 잠도 자지 말고 눈꺼풀도 깜빡거리지 말고 스스로 너를 구원해야 된다. 여러분,
노루가 사냥꾼에 잡혔다가 이게 벗어날 때요,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가는 거 봤어요? 여러분, 이게 동물의 세계 이런 거 간혹가다 보시면 사냥꾼이 노루를 잡았다가 어떤 사냥꾼이 이렇게 놓아주잖아요. 놓는 순간 퍽 뛰어서 가버립니다. 인사, 감사, 아이고, 이게 뒤돌아보는 거 아니요 틈도 없게 튀어버립니다. 여러분, 새가 그물에 잡혔다가, 사냥꾼에 잡혔다가 좋은 사냥꾼이 되어가지고 아이고 이놈을 놓아줘야 되겠다 싶어서 사냥꾼이 새를 놓아주잖아요. 새가 돌아보면서 날 놓아주는 저 사냥꾼의 얼굴이 누군지 이렇게 보고 고마워하는 표정 짓습니까? 아니요, 놓는 순간 날아가 버립니다. 담보하는 거, 보증 서는 거, 이거 얼마나 위험한 건지.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잡히는 것 같고 새가 그물에 잡히는 것과 같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원론 목사님 참 지혜롭게 말씀 잘하신 것 같다 싶었던데, 제가 20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교회에서 절대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고 이자놀이하고 돈놀이하고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거들라. 빌려주시는 분은 받을 생각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주시는 분은 상대가 못 갚게 되더라도 휘청거리거나 아니면은 마음에 삐져가지고 원수가 되거나 그러지 않을 정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려가신 분은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돈 빌려주신 분은 돈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싸 좋아하실 것이 아니라 빌려가신 분들은 꼭 갚아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장에서 내 아들아 보증 서지 마라, 담보 서는 일 하지 마라, 그거 죽는 거다, 망하는 거다, 끝나는 거다,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주님께서 게으른 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6절입니다. 게으른 자요. 9절입니다. 게으른 자요. 교육에 가장 좋은 교육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6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봐라. 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 직접 보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만 안 하세요. 직접 보여주셨어요. 가서 직접 보라는 거예요. 개미한테 가서 직접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의 방법은요, 가서, 그 다음에 이 단어입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직접 봐야 안 잊어버리고 직접 봐야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백문이 불여일견. 근데 게으른 자의 내가 게으른지 안 게으른지 어떻게 압니까? 9절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게으른 자의 특징이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은 침, 상, 잠과 연결되어집니다. 잠을 충분히 자야 되는 거 맞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게으른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이거 보시겠습니까? 8절에 보시면 예비하는 것도 없고 모으는 것도 없어. 그래서 결국은 11절이요. 빈궁이 누구 것이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 것이 된다. 그래서 빈궁 앞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너의 빈궁, 너. 그 다음에 곰핍 보시겠습니까?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세요. 곰핍이 누구 거라고요? 네 거. 너의 곰핍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게으른 자가 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다 부하지는 않아요. 다 가난하지는 않아요. 부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러면 내 가난한 것이 모두 게으름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은 안 하세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난한 것이 게을러서 그런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게으르면 가난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저마다 올려놓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는 가난이 십자가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신 십자가일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은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데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해가지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게으른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육적인 곰핍함만이 아니라 영적인 곰핍함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도 이렇게 쌓아놓는 거거든요. 점점 쌓아가거든요. 말씀도, 주의 종들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점점 이렇게 쌓아놓는 거거든요. 근데 게으르면, 육적으로도 게으르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신앙적으로도 게으르면 쌓아놓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면 곰핍하여지고 빈궁하여지는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은 곰핍하고 빈궁한 것이 다 게을러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주신 십자가가 있어서 곰핍하고 게으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서나 부산에서나 서울에서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육적으로 물질을 주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더 주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지 그의 가난함이 그에게 유익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분의 가난함은 게으름에서 오는 가난함이었어요. 게으르면, 육적으로도 게으르면 안 되고 영적으로도 게으르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만 하고 마치죠. 제가 어렸을 때 길에서 이렇게 파지를 주는 분을 보면은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짠했는데, 어느 날 제가 알았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아름다운 거구나. 내 손으로 일하고 내 손으로 수고하고 내 손으로 애쓰는 것이, 이거 볼 때 마음만 짠하게 볼 것이 아니라
귀한 거구나, 아름다운 거구나, 수고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된다. 세상에 살 때 이게 육적인 거든 영적인 거든 신령한 거든 게으르면 안 된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당부하십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이 주신 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오늘이 나의 최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적으로도 최선을 다하십시다. 영적으로도 최선을 다하십시다.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 눈물, 내 진액, 내 피를 아끼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이 다음을 위하여 아낍디다. 이 다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 살아갈 때에 이 날은 나의 최선이다 주님 앞에 선포하면서 이 한 날을 달려가시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작은 교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목장교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특별히 세워놓으신 이들이 목자인데 목자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구로동, 서울,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왕에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북한 땅도 좀 함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전쟁 중인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다. 선교사님과 북한 땅을 위하여, 그리고 병든 이들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